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일학교 맏언니 신지의 허사랑 함예은입니다. 저희는 올해가 주일학교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주일학교 동생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본을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총사가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바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도대체 이 복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내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복음 안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이 딱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내 영혼에 채워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도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길은 험난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길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듣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느니라. 복음이 곧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피와 땀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고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30대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밤을 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일하는 겁니다. 그 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회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면 다 믿음이 자라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내 권리고 나의 의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고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으니 저도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은혜와 진리로 세워진 교회,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실천함으로 복음이 믿음이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닐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할 것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들은 말씀이, 복음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하루에 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권하는 것, 읽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는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르침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마지막 생명의 불길을 너는 가르치는 데에 사용하라.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수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가르칠 때 어찌 피눈물이 없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긴 것이고 주의 종들의 피와 땀이 담긴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익히고 이것이 나의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결부가 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그 안식을 허락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12절,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이 복음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길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쉽게 얘기하죠. 믿는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4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러니까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려갑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등이라고 하는 거고, 이 당시에는 이 경기장에서 1등한 사람들에게 올리브나무 관을 딱 씌워줬습니다. 단 한 사람만 줬습니다.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명만 상 받는 거 아니냐 할 때 그 한 명은 누구냐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시민입니다. 시민만이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시민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신을 섬기는데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생활이 문란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1년 전부터 공포가 됩니다. 아무개는 다음 경기에 선수로 선정되었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 존경받는 사람들, 국가와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여서 절제된 삶을 1년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장에 들어와서 단 한 명만이 영광을 얻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니라 1년간의 삶을 인정받는 거죠. 그 얘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1년입니다. 얻어지는 것은 여기에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예죠.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문란한 생활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합니다. 나라에, 국가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전쟁이 있으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배를 만들고 군비를 지원하고 그런 일에 다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주 자체에.
그래서 1등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고 산다 이거죠.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야, 세상에서 썩을 관 하나 얻으려고도 그 노력을 하고 사는데, 하물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노력 없이 되겠냐, 이 얘기 아닙니까? 26절, 그러므로 나는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다름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 교회 봉사자는 단순한 열심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내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지. 기준이 네가 될 때 우린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바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물불 안 가리고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임 묻지는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이런 겁니다. 18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지금은 일찍들 집에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면 다 갈 사람 가고 교회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한 10시 반이면 일찍 가는 거고, 늦게 가는 사람들은 11시 반에 집에 갔습니다. 예배 7시에 봐서 8시 반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2시간씩, 3시간씩 그 잔디밭이 아니라 그 장미 뽑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장미 넝쿨 아래 앉아가지고 모기 뜯겨가면서 2시간, 3시간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워하며 집에 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걸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회를 하면, 집회가 10시에 끝나면 집회 끝나고 나서는 거의 집에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해가지고 역시 2시간, 3시간씩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갔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김진석 집사님이 된 우리 진석이 학생도 마찬가지죠. 그 어린 시절부터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거듭남의 역사는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두꺼운 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두껍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줄여요. 그걸 줄여서 단순히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 넣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에
과연 여러분의 얼굴이,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날들 속에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밤낮 없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춘천에 온 그날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까지 쉬지 않고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교회론을 배우고 종말론을 배우고 성령론을 배우고 성막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절기를 배우고 철로 역정을 배우고 로고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거를 배우고 저거를 배우고 성경 인물들을 배우고 성경의 각권 주제들을 배우고 성경 통독을 40일씩 하고 아침 저녁으로 창세기부터 시리즈로 쫙 집회를 해나가고 기도학교를 하고 확신반을 하고 성장반을 하고 제자반을 하고 중직자 세미나를 하고 직분자별로 세미나를 하고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수련회는 3박 4일로 하질 않나?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하지 않나? 우리는 왜 복음에 빠져 살고 복음에 매여 사는지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쩌면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뭐 오래 살게 하시면 오래 사는 거고 일찍 불러가시면 일찍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주님의 들을 쫓아 미련하고 미약하지만 가르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일평생의 소원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엔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간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은 본인 스스로들이 체크하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걸 누가 재주겠습니까? 젠다 한들 아이고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믿음은 18년 전하고 똑같네. 한 톨도 안 자랐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줍니까? 아유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안심을 하지. 그건 자기가 재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간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지.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마음속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가르치면 좋지. 이렇게 살면 좋지.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아침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목사님들은 알아요. 그거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드는지를 목사님들은 경험하니까 아는 겁니다. 이러다 쓰러지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누? 저 모르겠어요. 어떻게 버티는지.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순교인데 힘이 닿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입술로만 노래하는 그 길이지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아니에요. 내게 생명을 주었던 그 길, 우린 걸어가야죠.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근데 나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서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십자가의 길은 한 줄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십자가의 길이지. 1189장 전체가 복음이요 십자가지. 거기에 알량한 몇 구절 뽑아내가지고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 이거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주님의 귀한 보혈을 값싼 보혈로 만드는 거죠. 난 우리 교회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우린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교인, 니네 교인이 뭐 중요해요?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주님의 양이지 교회의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시에 주님의 양이니까 올바른 교회의 양이기도 한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찬양해 볼게요. 뭐 틀려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세요. 젊은 애들은 잘 부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따라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불러봅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운해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길 걸으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겼냐? 은혜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들으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복음의 길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소망하지만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은 피해가지 않냐 이겁니다. 듣는 복음은 좋아하지만, 전하는 복음은 좋아하지만 지키는 복음은 멀리하고 싶은 거 사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불길을 옮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와 진리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복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내 영혼이 다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불꽃처럼 사시다 가셨고 수많은 선지와 사도들이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 복음의 불꽃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내가 자유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뭐 들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복음 들고.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지나간 18년은 앞으로 남은 몇 년도 전 그 찬송가 그대로라고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쉬다 왔습니다.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복음이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믿음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 일에 저도 생명을 다할 터이니 여러분도 생명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위에 감추어뒀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진리는 동시에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교회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